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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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겠느냐 하는 문제.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죽게 하려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만 재물이 많아가지고 슬프게 뒤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그런 유머스러운 내용의 그런 증거가 여기 실려 있어서 제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천국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일렬로 하늘 재판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먼저 유대 랍비 율법 교사가 나왔어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율법에 아주 박습니다. 저는 밤낮 하나님 말씀만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소. 당신은 성경 그 자체를 위해 연구에 몰두했소. 아니면 명예나 돈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소. 다음에는 세상에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설 때는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600여 가지의 종교적 의무사항을 꼼꼼히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목욕했고 쉬지 않고 신비주의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록하는 천사가 잠깐만 하고 다시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행한 동기를 먼저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는 여관 주인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 집 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인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가 말합니다. 어서 천국 문을 열어라. 이 사람은 더 조사할 게 없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이런 하나의 유머스러운 풍자 연극의 그런 내용을 전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돈 많은 유력한 관리인 청년이 예수께 찾아온 그런 내용이죠. 이 청년이 예수께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젊음, 또한 재물, 명예로운 관직, 요즘 말로 하면 철밥통 관직 등을 모두 얻고 누리고 있었는데 다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회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께 쫓아오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런 질문을 예수께 던진 것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의 구원, 영생에 대해 상당히 열정적인 구도자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소문에 듣던 예수 그리스도라면 능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그 자신은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뭘 또 해야 되겠나.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계명이라는 말씀의 눈을 크게 뜨고 자신있게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묻죠. 10계명 중에 내가 어느 계명을 잘못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떤 걸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 십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희생이만 면에서 자신있게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자신있게 큰 소리로 물었겠죠.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거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서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셔서 계명들을 익히 알고 지켜왔는데 참으로 어려서부터 오로지 그 율법에 몰두하여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 누가 봐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 청년이었는데 그것으로는 온전치 못하므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만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왔다고 장담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죠.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사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 청년은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율법대로 살고 선한 의를 쌓으면 그것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나온 것은 잘한 것인데 율법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하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가난한 거지가 돼서 따라갈 수가 있겠나. 결국은 못 따라가고 돌아서서 기분 없게 가죠. 부족한 것은 바로 많은 재물이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깨우치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차차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은 심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한 내 몸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내용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만 이런 사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들을 모두 지켜왔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비중이 컸던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은 자신이 풍요로운 미래를 재물로 설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에게 있어 재물은 단순히 소유 이상의 가치, 그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된 거죠. 예수께서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다 널려있죠. 혹시 내 마음 안에 그게 없는지 우리도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자기 존재와 같은 재물을 전적으로 포기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죠. 이렇게 재물을 포기하는 것, 나는 재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 제자들에게 부모나 전터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해서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 12제자가 그 만들어진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버림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부자 청년에게 걸림돌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뭐 부모였었으면 부모 형제를 두고 나를 따르라, 또한 밭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부자 청년은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갑니다. 이를 두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이게 차라리 이게 쉽다라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아연 실색 뒤통수를 얻어맞아 완이 벙벙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지금까지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며 물었던 거죠.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에게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통념상 모든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과 욕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물질의 혜택을 잊고 돈맛을 보거나 돈깨나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나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는 돈만 있으면 사람에게 무슨 짓이라도 시킬 수 있고 무엇이나 다 값이 정해져 있어서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게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손아귀에 넣을 수 있던 망성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재벌이나 그 아류들은 자기 회사 자금 대출 받는데 은행장은 얼마면 매수할 수 있고 관련 고위 공무원 하나 매수하는데 얼마 들고 해당 국회의원 하나 매수하는데 또 얼마가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직분과 직위에 따라 몇 천만 원, 몇 10억 원 등 값이 매겨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있기도 하겠죠. 이 나라의 재벌들은 이 나라에서 최고의 전문 법률 자문단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망을 얼마든지 뚫고 돈을 단숨에 또한 긁어 모으기도 한다는 거죠. 돈 되는 일이라면, 돈 지키는 일이라면 미국 전직 장관까지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서라도 사들이는 것이 재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리고 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까지도 다들 돈이면 해결된다. 뭐 이제는 뭐 생명이 뭐 몇백 년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줄기세포가 어떻고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보면 빈부격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술하며 살 수 있는 걸 수술을 못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는 경우들이 뭐 주변에 허다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뭐 절대로 차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입원을 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고 기가 막힌 병실에서 호화스럽게 편하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과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 철부지. 어떻게 보면 영생의 생명의 길 이런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벌그룹 회사로 몽땅 팔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털어주고
머리 둘 것도 없어서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믿고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노력 등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행함, 도덕적 선행과 윤리적 온전함 등으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믿어버려요. 아예 딱. 뭐 그 얘기 해봐야 결국은 귀를 닫았기 때문에 말해야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도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정말 억지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은 그냥 일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아니 선물은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그렇게 해서 주는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질문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부모도 가진 것도 뭐 고기잡이 하던 것도 배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소? 베드로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모와 배와 그물 등 모든 것 버리고 바로 당장에 따라 나섰어요. 그죠? 기다려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이죠.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 세베대와 요한이 이렇게 보면 그 부자 청년보다 결코 쉽지 않은 결행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죠? 못 따라 나서서 어쩔 건데 그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걱정했으면 망설이었겠죠. 망설이는 사이 예수님은 가셨을 것이고 가족들과 삶의 터전인 고향, 생존을 위한 모든 직업을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왔던 그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엄격한 말씀에 불안을 느낀 제자들이 특히나 베드로가 제자 영생이 되는 확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어떤 선을 행해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물은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과는 달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거였죠. 버려야 된다. 이같이 물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에 아내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실한 믿음이고 믿음이 더 강한 게 아니죠. 나중 믿은 자가 더
더 아주 절실하게 예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 집이나 전터를 벌인 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세에 여러 배를 맺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스러운 사람들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소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말이 유행했어요. 정말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복으로 네가 먼저 가 이렇게들 서로 웃고 바라보고 웃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복을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 있겠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욕망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면 결코 다른 세상,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계속됐으면, 이거 잘못되지 말았으면 나 죽으면 어떡해, 이게 겁을 낸다라는 거죠. 세상에 희망을 걸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다지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일지 아닐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가봤어? 가야 알지. 하루라도 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 미국 보틱스사가 음식을 나르고 카페 청소를 하는 등 가사를 돕는 로봇 싸이에를 $800에 팔고 있다고 하네요. 로봇 음식도 나르고 청소를 하는데 요즘에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싸이에는 몸체 안에 PC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무선으로 명령을 내리면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불평하지 않고 척척 해낸다고 합니다. 바퀴에 부착된 센서 기능은 이동 중에 장애물을 피해 다니며 화분 하나 깨뜨리지 않고 가사를 담당합니다. 돈만 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의식주 생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1세기는 이뿐 아니라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카이카를 타고 최대 시속 620km로 9140m의 상공까지 날아 자가용을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이 자동차는 현재 4인승과 1인승 2종이 개발되었고 직경 11m의 공간만 있으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고 휘발유 1리터당 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늘 생각했죠?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저도 중간에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뿅 해서 툭 내려앉을 수 있으면 그랬더니 공중에서 충돌하면 완전히 죽어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게 개발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평균 시속은 563km로 비행기는 이 스카이카는 교통체증이나 신호등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 위반 스티커를 떼일 염려도 없다면서 벌써부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카이카를 타고 자유롭게 세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 나라가 부럽겠습니까? 어찌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지구상 어디든지 2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꿈의 비행기가 일컬어지는 초음파 항공기 하이퍼소어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꿈의 비행기 하이퍼소어는 최대 속도는 마하 10 시속 1732km의 속도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돈만 있으면 이런 꿈의 항공기 하이퍼소어를 자가용 비행기로 구입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토록 가고 싶은 예루살렘 관광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앞으로 틀니를 끼울 필요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영국 가이스 병원의 폴 샤프 교수가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손상된 이를 원하는 대로 재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샤프 교수는 최근 치아 형태를 관장하는 유전자를 밝혀내고 이를 이용해 생쥐의 어금니를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유전자 젤로 충치 먹은 부분을 자라게 하거나 빠진 어금니를 다시 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튼튼한 일을 다시 나게 해서 전혀 식생활에 불편이 없어진다고 하니 고령자들은 더 늘어나겠네요. 돈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의술이 또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세상은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예,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는 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그 규칙을 막 침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모르는데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돈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해보아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주여행을 하고, 그죠? 뉴욕과 그 한국에도 1시간 반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사업가들은 상당히 편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질까요? 예? 그거 할 때 처음에는 막 그렇겠죠. 기가 막히겠죠. 근데 그게 영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사치에 물들면 사치의 끝을 모르고 사치하게 되죠. 100만원짜리 오디오를 듣다가 500만원짜리 오디오를 듣게 되면 그 기막힌 음향에 반하게 되죠. 근데 또 뭐 5, 6만원이 뭐겠어요. 5천만원짜리도 달죠. 더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깃뿐 아닙니다. 입는 것 하나도 황토옷이 몸 건강에 좋다고 값을 묻지 않고 사 입는다고 하네요. 남들이 굶든 헐벗든 어디에서 자든 말든 나 잘 먹고 잘 입으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극히 동물적인 이기주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이기도 하다. 부를 잘 사용하면 또 그것이 아주 귀한 가치를 발휘하기도 하죠. 예, 이런 그 결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결과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모르는 불행한 인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모르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니죠.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 삭개오는 예수를 자기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생활로 예상외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기도 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쟁쟁한 유대 부자들이었죠. 이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낌없이 제공했고 왕의 몸값에 해당되는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닌 거죠. 사람에 따라서.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의 소유는 그 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아주 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없이도 생활이 편하고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있어도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죠.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살찐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어느 날 공허함을 느끼고 어느 날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복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부족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신앙은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필요치가 않죠. 오직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예수 이름밖에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이름은 풍수 좋은 값비싼 땅에 값비싼 비석에 그 이름이 새겨질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죠.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성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불리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